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6절부터 18절까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데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더해서 또 제가 해석하는 해석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말은 이 표현상의 차이일 뿐 유사한 말입니다. 언제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명령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구절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24시간 기쁜 상태로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24시간 기쁜 상태로 있으라는 말이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역시 24시간 기도하라는 말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도 24시간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어요. 기도도 하지만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쁨이라는 건 역시 24시간 기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뻐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주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동족 때문에 큰 근심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 본인이 사역하면서 여러 번 큰 근심이나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24시간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모순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순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 근본적인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 그런 근본적인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 기쁨은 빼앗겨서도 안 되는 기쁨이고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기쁨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그 근본적인 기쁨으로 항상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희노애락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울었다 웃었다 낙심했다 소망했다 하루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표면적인 우리의 어떤 감정의 요동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기쁨, 근본적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 이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24시간 기뻐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상태에서도 기뻐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필경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종교 위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까지도 속여서 자신은 기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기보다는 종교적 면분으로 끊임없이 숨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모세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가 세상을 파괴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시기만 하시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셨고 때로는 분을 내셨으며 때로는 고통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신이 이 땅에서 고생을 하거나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다 타인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생은 그런 거죠. 인생을 죽을 때까지 희노애락을 수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원적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근원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 가운데서도 늘 구원의 간격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면서 그 근원적인 기쁨은 잃어버리지 않으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의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유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의례를 문화적 실천으로, 즉 예전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것이 곧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4시간 중에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것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스마트폰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와 성경 읽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은 24시간 기도하라 라는 것보다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가 습관이 되어져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어떤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현상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는 취업이 되어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어떤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를 한다면 결국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좋아하지 못할 상황들이 상상수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는 현상이 아니라 실체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실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때 우리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는 시편 36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눈으로 현상이 아니라 진정한 실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사도 바울의 표현을 주목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한 이후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기쁨, 기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기도 하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떤 식으로 양육해야 될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알고 싶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주 기쁨을 잃어버렸고 자주 기도를 쉬었고 자주 감사 대신에 원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간단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 기뻐하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슬퍼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내 뜻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